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 영성 세 번째, 십자가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십자가는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이었다. 마스터 플랜이었다.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의 심중에 있었던 것. 이런 차원에서 십자가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사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우주적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이고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반석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필연적이었다. 인간의 죄와 멸망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된 것이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백성이라면 십자가는 정말 귀하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멀리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 그 죄 때문에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죄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죄 문제,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염소와 송아지를 죽임으로 그 피를 대신해서 속죄하여서 그 속죄된 사람의 모습으로 매일 살았던 구약의 모든 삶을 이제 그 죄 문제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죽을 인간이 되셔야만 됐다. 예수 그분이.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구원 계획이셨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죄의 문제,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그래서 내가 길이요할 때 그 길이 그냥 이런 길이 아니라 웨이잖아요. 웨이,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신 그 성육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다. 필연적이다. 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십자가 얘기가 없고 예수의 피 얘기가 없고 강단에서 복음을 어떤 인문학이나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증거된다는 것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그 계획의 가장 기본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인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교수도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교수도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강의하는 신이시며 동시 몸인 인간인 그분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를 강의하고 인문학에서도 보면 그 초점을 인간 예수에게 맞춰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신대가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데인데 한신대 학생들이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교회, 교단, 이 말세에 그런 선택을 잘 하지 못하면 유혹의, 미혹의 영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 영분별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필연적이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의 증거가 십자가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 지난 주일날 오후에 아브라함 목장 헌신 예배할 때 제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아무런 주저 없이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임으로 나타나셨다. 왜? 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을 통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부탁하실 정도로 얘들아 너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화목하게 됐는데 그 화목의 관계를 이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로 화목하게 해라 이거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make disciples 이것을 하나님 요구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 계획을 이루신, 그 계획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아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하셨다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아들 예수의 죽임으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내 아들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참 그런 점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죠,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한 분도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세상이나 친구나 직장에 누구나 이 하나님이 화목게 하라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만큼의 그 사랑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목사 일도, 여러분 성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피의 언약을 성취한 겁니다. 피의 언약. 레위기서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다. 이거는 제 친구 목사를 통해서 고백한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친구 목사 사모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조금만 잘못되면 혈소판 수치가 조금만 낮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곧바로 응급으로 길병원에 가서 피를 갈아야 돼. 피를 곧바로 제대로 된 피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명 목사, 정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걸 나는 매일 깨달아.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자, 그 피 흘림은 읽을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희생의 예표입니다.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해서 피 흘림으로 해서 죄사함이 있었던 것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속죄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 죄를 속하는 것을 통해서만 거룩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용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막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몰라요. 이 사람 또 와서 세례주고 저 사람 또 와서 세례주는데 누가 딱 왔는데 딱 영적으로 알게 된 거.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그를 뭐라고 지칭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뭐죠? 죽으러 오신 거라는 거 얘기해요. 왜?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이 Last Supper,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거 있잖아요. 그림, 그 큰 그림. 12제자 있고 예수님 있고 이렇게 성만찬하는 그 마지막 저녁 식사의 그림처럼 하나님은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왜?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의 희생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월절은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고난주간 종료주일 맞이해서 성만찬 했는데 기억하는 거죠.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기억이요? 그 몸과 그 피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죽음으로 주어졌다.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값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이 땅에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목사의 이 사명의 길, 성도의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하고 계속 리마인드, 상기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피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예식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용기와 위로를 받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더 특별하신 거였다. 내일은 이제 십자가와 예수님에 관한 얘기할 텐데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마음이 찢어졌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뭐 했어요?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침묵하셨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인류가 영생을 얻고 제대로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합쳐진 것이 십자가. 그냥 묵묵하게 침묵하시죠. 그 일을 이루시고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해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는 것, 더불어서 십자가는 의로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것. 십자가는 팩트예요. 요즘 팩트 체크 많이 하는데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고,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 여러분 목새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같이 동감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